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그렇죠. 하나는 광야, 유대 광야의 사진이고요, 하나는 왕궁, 영국의 버킹엄 궁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대조적인 환경, 상황인 광야와 왕궁,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8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왕궁의 상황과 그 여왕의 일대기와 앞으로 펼쳐질 장례, 또 새로운 대관식 등등을 우리가 보면서 한동안 이 왕궁에 대한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보도들 때문에, 수많은 매체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진에 보았듯이 왕궁에 대한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요, 광야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느냐, 왕궁의 영성으로 살아가느냐, 사뭇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화려한 곳 왕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궁은 힘 있는 것이요, 돈 있는 것이요, 명예가 가장 드높은 것이요, 그래서 화려한 것이요, 사치스러운 곳입니다. 본문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왕궁에는 사치, 화로움, 번쩍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1953년, 꼭 69년 전이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하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단하죠? 젊은 나이에 왕의 옷을 입고 그 손에는 몇 가지 홀,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런 홀들이 쥐어지고요, 다 쥐지 못해서 옆에 사람에게 이제 맡기고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왕관도 씌워주고 모든 그런 그 신하들이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대관식,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물론 군림은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왕실의 전통에 따라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여왕이 가타부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그 70년 동안의 재위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무엇을 한 건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고 영국 국민이나 그 연방의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헤아린 것은 있지만은, 통치는 무슨 통치,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린 사람이에요. 집안도 여기저기서 풍지 박살 날 정도로 왕실을 떠난 아들이 있지 않나, 그냥 분란이 있는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스캔들이 가득한 그런 자기 식솔도 못 통치하는데 70년 잘했다고요? 그분의 아주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뭐 기억할 수 있고 또 뭐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통치권을 다 가졌지만 통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희생이 있었나요? 근데 온 세상이 그 여왕을 막 흠모하고 그 왕궁을 너무너무 대단히 여기고 온 세계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왕궁이 그렇게 순기를 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울왕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 다 괴롭혔어요. 헤로도 안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대통령들도 왕이라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지도자 지칭해 보면은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요. 있을 때나 퇴임할 때나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그 왕궁이 생각만큼 화려하고 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쓰라림과 고통이 있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큰 본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다 하는 자들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뭐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예 주님과는 멀리 있는 자, 그러니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뒤틀어지기가 쉬운, 잊기가 쉬운 그 자리 편할 날이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왕이 되어도 통치자가 되어도 힘들 것이고 생각만큼 그렇게 잘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화려함 때문에 이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지, 황금 밑다는 인생을 살아야지, 많은 자들을 좀 그렇게 내가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좀 올라가 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왕궁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 아마 세계 도시 중에서 맨하탄만큼 화려한 도시가 있을까요?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화려함, 아마 으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가 이런 화려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오는데요, 이 화사로움, 사치스러움, 이 화려함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안 그래요. 오히려 욕심을 더 내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밀어내야 할까? 내가 저거면 될 거야 하면서 인생을 왜곡시키는 화려함, 왕궁의 정신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화려한 것, 사치한 것이 왕궁이다,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왕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삶은 가면 갈수록 불안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고통을 자아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많이 할 그런 자리가 될 것이에요. 화려함, 왕궁, 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야, 맡기는 곳이 광야예요. 화려한 곳이 왕궁이었고 그것은 대부분이 실패와 어려움과 스스로 고통, 많은 자에게 아픔을 주는 그 자리. 그런데 광야는 이름이 힘들지만 다르다고요.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에 다 간 일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갔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 던지시면서 그 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이 광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오늘 누가복음이 그 본문인데, 누가복음 곧 세례요한이 머물렀던 그 광야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죠.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신명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광야는 빈들이에요.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들, 그 광야,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인데, 빈들이라고요. 주님께서는 그곳에 간 무리들에게 이렇게 확인합니다. 24절 하반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너희가 그 어려운 광야에 나갔다 왔지. 거기서 너희들 뭘 본 거야? 왜 갔댔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라는 것은 어려운데요, 기껏 어려운 데 가서 무엇을 보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곧 환경을 보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갖다 거기서 또 보는 거예요. 그 힘든 그런 광야 속에서 더 낙심이 되고 더 속이 상한 거예요. 거기서 또 보는 환경이, 광야라는 환경이, 빈들이라는 환경이 너무 척박한 곳인데, 거기서 보는 것이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으니 점점 마음이 더 불안하고 괴로운 그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느냐? 너희가 무엇을 봐야 돼? 선지자잖아. 광야에서는 선지자를 봐야 돼. 그것이 옳은 거야. 광야의 영성에 옳은 것은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더 훌륭한 선지자, 곧 세례요한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와 세례요한이 무엇을 거기서 외치냐면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에요. 광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만나는 것이에요. 훌륭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 길을 다 예비하는 자들이다. 선지자 세례요한이 그들이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라. 곧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라. 이것이 광야 생활에 옳은 것이다. 광야 생활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나, 예수의 이야기를 광야에서 듣는 것이야. 그것이 옳은 것이야. 광야 생활이 옳다는 것이에요. 왕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영성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광야의 영성은 무엇에 집중한다?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참 선지자는 하늘이 보여주시고 하늘이 들려주신 그 음성과 그 뜻들을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요, 가슴이 항상 이게 감정이 뜨고 있어요. 논리적,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는 그 말씀을 감출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어서 쏟아내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체 없이 쏟아내는 그 선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사람들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광야 생활 속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광야에 있으니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요. 내 계획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아까는 할 수 없고 방향조차 모르는데 광야에서는 내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선지자와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방향을 몰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러한 가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용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내 자,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다른 기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이 소망인 그런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이 시를 쓴 사람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도 일러줘요. 이 광야는 우연히 들어서게 된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내 의지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 광야로 오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가 계획했습니까? 어떤 우연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 이 찬송도 그것이에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광야는 내가 이게 잘못 온 곳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광야에 이르렀어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는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원망이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할 일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자리가 힘드세요?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엇인가 빼앗겼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실패했어요?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 광야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주님이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 계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그 광야, 어려운 자리는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냐 하면서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한국에서요, 어이없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달요, 한두 달 됐을까요? 아마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주도 가는 그 비행기에서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제주도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렇게 짧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에 어떤 아이를 태우고 어떤 부모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이가 울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말이야, 이거 좀 한번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데 애를 갖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말이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잡혀갔어요. 아니, 그 자리를 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 자리, 아니, 불편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거 얼마 가는 동안에, 아니 뭐 10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40분 가는 동안에, 아이고 애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 불편하게 보이는 그 자리를 오히려 축복의 자리로, 그 부모를 축복하고 얼마나 미안해 하겠어요.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애는 반드시 우는 거예요. 우리도 울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울 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텐데, 아유 괜찮아요, 참 목소리도 좋다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처럼 그렇게 따지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있는 그 자리를 해석을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그 자리에 누군가를 위로하러 보낸 거라고요. 그 자리에 나를 단련하고 보낸 그 자리라고요.
그 자리는 그냥 이유 없이 내가 그 막다른 골목 같은 광야에 처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모든 광야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형편이 지금 다 다르지요. 지금 우리 왕궁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궁은 위험한 곳이에요. 왕궁은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광야 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광야 맞닥뜨리는 그 광야 속에서 누구든지 내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사명이 있는 자리다,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격려하라는 것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내 자신을 연단시키는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을 나를 정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내 광야의 자리는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 원망으로 나날을 보냈던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또 보여주는 말씀은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질곡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예수님의 주시는 놀라운 자유가 있는 것. 그래서 이 광야는 목마른 것도 아니요, 이 광야는 당할 것도 아니요, 그 광야는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샘이,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흐르는 것이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하는 것이고 해방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들을 누리는 자리,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로 가라라는 주님, 광야로 이끄시는 주님은 그 자리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자리를 다듬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화가 이제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브레이브 하트. 이것은 너무나도 참 유명한 영화인데 안 보신 분은요, 오늘 제가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는 일단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근데 이 멜 깁슨이 주연한 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것은요, 이 포스터에 보면요 다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스코틀랜드가 누구하고요? 잉글랜드하고 독립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면서 이 전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아주 대규모 전쟁들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것이 있는데 마지막에 윌리엄 윌리스라는 주인공, 멜 깁슨이 이제 연기했던 그 주인공이요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서 사형 집행관 앞에 이제 놓이게 됐는데 사형 집행관이 말합니다. 야, 너 용서를 구해. 곧 자비를 베푸소서.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너 여태까지 지금 우리 잉글랜드하고 더불어서 너 이렇게 전쟁을 벌였지. 너 이제 잡힌 거야. 너 이제 아주 너 힘들게 죽을 건데 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좀 말 좀 해봐라. 그러면 너에겐 길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처참하게 죽을 것이야 하는 회유, 곧 이제 쩔쩔 빌어봐 하는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Merci, Dieu. Merci. Jesus, save.
The prisoner wishes to say a word. 그 인생의 광야, 정말 칠흑 같은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그런데 야,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달라고 그래, 자비를 좀 네가 구해봐, 그러면 된다니까. 막다른 곳에서 그는 지금 막 정말 힘든 상황에서 자비를 좀 베푸시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한두 마디 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애국자로서, 나를 위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 프리덤. 광야의 사람들은 말이 바뀌면 안 돼요. 광야는 힘들다니까요. 어떨 때는 따갑다니까요. 어떨 때는 춥다니까요. 어떨 때는 흔들거린다니까요. 어떨 때는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유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광야에 있는 자들은 바람 따라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삶을 살게 하려면 단 하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은 곧 진리, 예수,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복음이에요.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는 편찮은 그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외친 거라고요. 광야의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멀지 않았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광야, 귀한 광야 생활하는데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광야 길을 간다면, 어떤 날의 주제가 달라. 어떤 날은 애들이 주제야, 어떤 날은 남편이 주제야, 어떤 날은 아내예요, 어떤 날은 건강이에요, 어떤 날은 이것이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에 타협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어디 갔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의 왕은 예수, 해결책은 예수. 백문일답이라는 아주 유명한 질문 100가지와 답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 던질 때마다 단 하나의 답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누가 우리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 누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누가 온 이를 지금도 통치하십니까? 예수. 누가 지금도 하늘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예수. 광야에서 외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광야에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영광 돌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의미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른 자들과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단 한마디 자유를 외쳤던 윌리엄 울레스처럼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예수.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오늘의 이 역사는 자기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길을 걸었던 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찬양도 하는 거고 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광야길을 걸으며 희생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없는 거예요. 다 왕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궁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광야라는 그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험을 받으시고 전체가 광야 같은 이곳에 저 영문밭 곧 골고다 그 광야길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분명했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복음, 다시 살리리라, 자유를 주리라,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뒤를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복음이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가정이, 내 자신이, 회사가, 사업이 이 복음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도 예수를 지킨 자들이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찬양하자, 주님이 곧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광야 속에서 단 하나의 지조를 지키며 살았던 그들 때문에 복음도 전해졌고 신앙의 이야기가 써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이야기가 희미해지면 되겠습니까? 팬데믹 바람이 불고 경제의 어려움이, 캄캄함이, 많은 것이 허물어짐이 왔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하면서 여기저기 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때 중요한 게 뭐지? 돈이요. 이때 중요한 게 뭐지? 아무래도 인맥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지? 예, 내가 누구한테 전화 좀 해봐야 되겠지요.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야, 너 광야에서 뭐하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변함없는 그 모습, 언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함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전하다가 죽고, 그 복음은, 그 자유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다. 아무리 찰스 3세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포도 하더라고요. 왕 선포했고 이제 좀 있으면, 얼마 있으면 대관식도 하겠죠. 근데 무슨 기대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통치해? 누구를 통치해? 자기 집을 통치하라고 그러고, 자기 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이 왕궁에 눈이 멀어가는 이 화려함에, 와, 그 대단한 사람이네, 어이구 나라도 한번 이렇게 해버리는 지금 이 시대, 정신 차리세요. 누가 죽었어요? 여왕이 우리 위해서 죽었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우리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졌단 말입니까? 다 그 배후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서 그 통치의 자리를 갖다가 잘 쓴 그분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자들이 거기서 타락하고 왜곡되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자기 자신들의 그런 그 기득권을 위해서 희생시킨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의 세력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면서 거기에 부하내동하게 만드는 이때에 진정한 이 광야의 주인, 광야의 소망, 광야의 자유, 광야의 생명, 광야로부터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외치는 광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십니까? 왕궁이십니까? 어디서 사시고 싶습니까? 이 광야에 들어왔는데 불평하며 광야 생활하지 마세요. 찐득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지. 그냥 이 광야 어려운 길에 와서 나를 보내신 이가 주님이라고 찬양하며 가는 이 길에 얼마나 원망과 다른 자들의 시비와 여전히 왕궁에 대한 흠모와 여차하면 뒤돌아가리라는 내뺨과, 기독교는 그게 아니, 세상의 헛된 종교 우상과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고 이 광야죠. 자, 이 광야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이 복된 자리, 이거를, 이 길을 걷는 당당함과 의연함과 찬양함과 멋짐이 없이 광야에
후루루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이 광야 속에서 주님 한 분 따르고 주님 한 분 높이며 변함없이 감사 찬양하다가 광야 끝나는 그날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